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심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는 아픈 결과를 낳지만 바른 이해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거짓말은 오해를 만들어내죠. 1933년에서 1945년까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1100만 명, 약 한 11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답은 단순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그의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그의 비밀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대중들은 아주 작은 것보다는 거대한 거짓말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치당의 선전 장관이었던 괴멜스가요, 그가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히틀러는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 독일 사람들이 모든 이익을 얻지 못하고 이익을 다 뺏기고 있다. 유대인들이 그 부당 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독일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이익들을 다 가로채고 있다. 이 거짓말을 한 거죠. 계속 반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독일 사람들이 계속 들으면서 그것을 듣고 오해하고, 이 같은 거짓말로 인해서 유대인 학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본도 거짓말의 귀재잖아요. 독도는 일본 땅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엔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그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 역시 유대인의 가지고 있던 그 전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그 오해 가운데에, 그 전통의 오류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 사랑은요, 우리가 제한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한 지파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11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개의 지파였던 다윗, 이 다윗이요, 이 11개의 지파를 흡수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숫자도 많고 땅도 더 많은 11배나 많은 그 이스라엘,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한 개의 지파를 다스렸던 이 다윗에게 흡수 통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보셋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통치하는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보셋은 그저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이에요. 다윗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개 지파까지도,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11개 지파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그 11개 지파를 다루셨던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후군과 간통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군대 장관 아브넬은요, 이 이스보셋을 책망하죠. 어떻게 어떤 그 아버지와의 관계도 제대로 그 선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까? 아마 거기에 그 왕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실망한 아브넬이 다윗을 은밀하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무엘하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다윗이 대답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내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다윗의 대답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알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넬이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미 다윗은 그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전에 이미 그런 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세상을 품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합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죽었음을 슬퍼하고 있고, 또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껏 장례를 치른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까지 다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있었죠. 마인드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계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안에서만 그 다 차지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그 세상을 힘으로 그 군사로 그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제국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믿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다윗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오해를요, 환상을 통해서 깨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오해를 깨트리지 않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펼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생각이 굳어지면요,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깨트려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색만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색깔의 옷을
잘 입지 않잖아요. 가서 아무리 많은 예쁜 옷들이 나와도 다 빨간색만 삽니다. 빨간 계열의 옷들만 사죠. 옷장을 쫙 열면 다 붉은색입니다. 파란색 옷이 옷장에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사다 주지 않고는 잘 걸리지 않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다는 것은요, 지금 파란색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파란색 옷을 입는 순간인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선민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여기에 고정관념에 그 오해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고넬료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강도나 살인자나 여러분 창녀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가서 사울 후임을 찾으려고 할 때에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가족 안에서도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하지도 못하는 가족 안에서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그 사람, 그 자녀가 다윗이죠. 그 형들은 다 쟁쟁합니다. 뭐 외모도 그렇고 또 실력도 그렇고 다 기대할 만한데 다윗은 기대할 만한 게 없는 거지. 야, 참 깝깝하다. 얘 어떤 사람이 될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이것을 하나하나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순종하며 그 생각을, 그 마음을 키우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거목으로 세우시는 거죠. 거목으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윗을 세우시는 거죠. 미국인 선교사님 가운데 와츠 로버츠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라, 열악한 곳에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분이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인도에 있는 북동부 마니푸르 산간 지역에 있는 산악 지역에 있는 흐마르 부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흐마르 부족은요, 인간 사냥꾼이라고 할 만큼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잘 인도에 있는 다른 부족들도 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 로버츠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줄 때 그 마을의 흐마르 전사의 아들 가운데 차운가라고 하는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 흐마르 부족은 그 죽은 조상의 영혼을 섬기는 그런 그 부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지금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차원가가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로버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지 단 5일 만에 그것을 쫓겨나게 돼요. 그 정부, 인도 정부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 차원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흐마르 부족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흐마르 그 부족은 그 용감하고 또 이 전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사랑을 전하고 이 약한 마음을 전하 이러니까 그 전사들의 그 위상을 떨어뜨린다 해가지고 몰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험한 거친 말고 욕으로 이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 그 차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데,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성경책,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밖에는 듣지 못하였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더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떠나버려서 말씀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 가서 너는 성경의 말씀을 흐마르족 언어로 가지고 와라, 이 이야기를 이제 부탁을 하면서 아들을 내려보내게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정글을 나와서 그래서 도시로 가게 되죠. 그것에서 글을 배우고 대학에 공부를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도시 생활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아들이 거기 흠뻑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생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고서 다시 그 흐마르 부족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님의 말씀을,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룩한 기대를 품고 부르짖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로충하라고 하는 그 아들은 다시 도시로 나아가고 또 영국을 거쳐서 미국에 있는 휘튼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을 해서 흐마르 부족의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다 번역을 오랜 시간 하고 나서 출판을 해야 되는데 출판 비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처음에 그 흐마르 부족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그 로버트 선교사님, 이제는 은퇴를 하고 요양원에서 지내게 되시는데, 하지만 마음에 항상 마음의 빛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뭐 열매도 없고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고, 그래서 늘 열등감에 있고 좌절감에 빠져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로버트 선교사님에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인도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좀 와 주십시오, 초대를 받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인들 출신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소개하는 가운데 저는 마니푸르 흐마르 부족의 로충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이 로버트 선교사님의 눈이 확 띄어지는, 귀가 열리는 거죠. 그동안 익숙했던 그 단어, 잊었던 그 부족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흐마르 부족.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아니, 내가 5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그 부족이냐, 또 그곳에서 회심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차온가라고 혹시 아느냐라고 묻었는데,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상황을 쭉 이야기하고 번역을 했지만 출판할 수 없는 비용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로버트 선교사님 도와서 출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로버트 선교사님 열매가 없다고 열등감에 좌절감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그 앞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계시는 거죠. 로버츠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충성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죠. 차은과 로충아 역시 그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작은 씨앗과 같지 않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키워나가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또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풀보다 커서 거목이 되게 하신다. 눈에 띄게 자라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여러분, 30배 열매가요, 작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60배, 100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로버트 선교사님의 인생이 그랬고, 그리고 차은가와 로충아의 삶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실천 신학 대학원 대학교에서 21세기 교회 연구소, 또 한국교회 탐구센터,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이제 공동으로 그 조사를 합니다.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있는 그 가나안 성도들 가운데에서 기독 청년들 39세 이하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기독 청년들이 사회와 신앙 의식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돈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을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4%가 성경 말씀 지키며 살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것이 40.4%. 또 61.7%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내 주변에서 별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현실적인 삶, 또 성경적인 가르침 사이에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조사였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진행했던 그 전재형 교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보여주는 통계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문 전반에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년일수록 부정적인 시선이 높았고, 반면에 신앙심이 깊은 청년들은 낙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신앙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게 됐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60% 되는 그래도 기독 청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성공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본다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40%가 되어지는 청년들이 부정적인 신앙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 역시, 그리고 또 목회자인 저 역시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또 잘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그 설문조사였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그 사건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내가 다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받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내가 내 기도와 내 구제를 받았다 인정하시는 그 말씀을 고넬료에게 주시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고넬료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베드로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시고 그 고넬료를 받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부정적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청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기에 그 믿음의 청년들, 그 신실한 가운데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루실 그 열매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진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또 붙들고 주님을 찾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거하고 죽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샘이 터지겠습니다. 샘이 그곳에서 터지고 있죠.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그의 인생 속에서, 그 꿈 속에서 그 신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우연히 계속 겹쳐지잖아요. 우연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현상들을 보게 되죠. 그가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는 왕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랬고, 또한 그 통일된 그 바사가 그 황금의 그 도시였던 리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점령하는 때에도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바벨론 성이 열려지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여러분,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잖아요.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여러분, 바사 왕 고레스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죠. 그는 선빈이 아니었지만 그가 하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고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위대한 임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넌픽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실화죠, 실화. 네덜란드 목사님인 한스 폴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 800명을 구출을 합니다. 이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을 할 때 유대인들을 다 그 색출해가지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유대인을 구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몰래 숨겨서 이제 탈출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분 역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이 유대인들을 구한 힘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구세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진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그 진심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과 동료들은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행하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참 인생의 고비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은요, 세상이 가진 가치로,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진실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의 그 평안의 길로, 주님의 그 안식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구원의 길로, 주님의 그 손길로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품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